할렐루야. 이제 2022년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40분도 안 남았네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또 나 자신과 주위의 평가가 어떠하든 또 각자 또 자기를 평가하기를 아쉬움과 후회가 있더라도 어쨌든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낸 거죠. 살아내다라는 그 표현이 참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고통도 있고 짠한 것도 있고 숭고함도 있습니다. 그 살아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저도 수고했고 잘 살아오셨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인사입니다. 아직 영신은 안 했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옛날 거를 보내는 거. 영신 인사는 이제 12시 넘어서 할 겁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저희 가족이 이제 완전히 대전으로 이사를 했죠. 광고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천안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기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밤에 딱 나오는데 그 집이 딱 만 10년을 살은 집이거든요. 저희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아닌데 하여튼간 월세였는데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기도 참 힘든데 그 10년 동안 살았던 집,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보금자리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한번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어요. 참 마음이 묘했습니다. 여기저기 10년을 살아왔으니까 5 식구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 있겠습니까? 막내가 3살 때 그 집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컸으니까 세 남매 키를 재어주었거든요. 그 집에다가 키 재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방 문 옆 그 요만한 틈 벽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촘촘하게 연필 자국과 날짜가 막 적혀 있습니다. 그게 제 무릎 약간 위에서부터 제 이제는 눈높이 넘어서까지 쭉 적혀 있어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때묻고 정들은 이제 낡은 집을 떠나려니까 당연히 망감이 교차하죠. 이제 마지막이구나. 집 났을 때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근데 그날따라 쭉 돌아보는데 굉장히 좁아 보이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그 집에서 가족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한 번도 좁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도 차단기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아이들이 친구네 집에 가면 차단기 있는데 우리 왜 아파트는 차단기가 없네. 가끔씩 그렇게 볼멘소리를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그 집을 좋아했거든요. 그 집을 정들어서 좋아했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묻어 있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이렇게 둘러보는데 공간의 크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5 식구가 복닥복닥 살았는데 왜 그동안 좁다고 못 느꼈을까?
되게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좁은 집에서 나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주었던 가족들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전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참 마음이 묘했습니다. 아쉽고 또 고맙고 또 그런 삶이 수고지만 또 아름답고 또 그런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 미술관 가보셨나요? 이중섭 거리도 있잖아요. 그 미술관에 갔을 때 이중섭 그 화가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로 늘 그림에 표현했던 그 시절이 고 제주도 서귀포의 시절입니다. 아들 둘하고 일본인 아내하고 자기하고 넷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바다가 보이는 새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걸 보존해 놨어요. 근데 거길 봤더니 과연 이 방에서 내 식구가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좁아 보이는 집이었어요. 완전히 그런 방이었어요. 방 한 칸. 그냥 새방살이였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했죠. 거기가 이중섭의 인생 동안에 제일 행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의 1년 남짓한 시간을 늘 이중섭은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그림으로 참 많이 남깁니다. 하드웨어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왜 그렇게 행복을 느꼈을까요? 가족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랑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읽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이면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중에도 마지막,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2장에 걸쳐서 가슴 벅차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전의 분위기하고는 너무 달라. 그 전의 분위기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21장, 22장은 가슴 벅차도록 반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주목하는 경향과 관성이 있습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없대. 글쎄 4절에 눈물도 없대. 아픈 것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대. 6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더 묘사가 자세하죠. 11절 뭐라고 합니까? 귀한 보석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래. 12,000 스타디온이면 2,300km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계산될까요? 그렇게 길이가 2,300km의 땅이 보이지도 않게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땅이 있고 19절에는 큰 성이 있어요. 그 성각 기초석이 뭐냐? 각종 보석이래요. 그 보석을 나열하고 있죠. 기초석의 보석을. 그러니까 그 성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좋을까. 22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이제는 생명수가 흐르니까 불로장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물만 먹으면 늙지도 않고 늘 생명이 막 넘쳐. 그 강 옆에는 뭐가 있대요? 열매들이 풍성하게 가득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으로 이런 천국,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모습하면 이런 모습을 그려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와, 천국은 이렇게 음식이 풍성하고 모든 게 화려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곳이구나 라고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이런 묘사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모습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냐?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것.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사는가 보다 누구랑 사는 거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8절,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누리는 자, 반대로 그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또 죽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우상 숭배자 등등.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 이런 것들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도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이걸 못 누리고 늘 고통 속에 둘째 사망을 겪는 거예요. 구도가 명확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분과 온전히 함께 하지 못해서 세상에 환난이 있고 고통을 지금까지 겪어왔죠.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서 그 죄 때문에 환난이 있고 고통을 겪었으나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한 자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비로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들으셨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상징 언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해석이 난무한,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우리를 미혹게도 하는 그런 상징 언어들은 여러분 뜯어보면,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의 고통의 정도를 얘기하는 상징의 언어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기쁨과 행복의 정도를 그것도 상징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진짜로 붉은 용이다. 붉은 용을 막 찾아요. 진짜로 붉은 용이 붉은 용이 아니에요. 10개 머리, 그걸 또 10개 머리가 아니에요. 그건 바벨론 음녀라고 해서 그건 또 뭔가. 반대로 온갖 보석들, 진귀한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으면, 여러분 이런 곳은 하나님이 벌써 종말에 만드는 게 아니고 역사 이래로 벌써 만드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까지 안 가요. 인간의 능력이면, 바벨탑을 쌓는 정성이면 이 정도는 지금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석이 없습니까? 보석으로 기초석 만드는 거 뭐 그게 어려워요? 나라 통째로 만리장성도 옛날에 쌓았는데 2300kg 그거 못 쌓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종말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종말은 인간이 말짓을 하고 핵무기 터지면 세상이 종말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떻게 인간이 멸망시켜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로부터 속지 마십시오. 종말이라는 것도 인간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종말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 알고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죠?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코앞에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말은 그때와 끝을 뭐할로 알아요? 알면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변두리에 있는 지식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활동하심이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요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그거야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요거 안고 없는 찐빵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표현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할 때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가보면, 옛날에도 똑같았겠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 땅을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애굽 고센 땅이, 이방 땅이 훨씬 더 명실상부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산모작을 해요. 산모작을. 나일강이 늘 넘쳐가지고 늘 비옥해요. 젖과 꿀이 흘러요. 애굽 땅, 잠시 머물러 있었던, 거기 노예로 되었던 그 땅은. 그런데 왜 척박한 그 땅을 애굽 땅에서 떠날 때에도 그런 표현을 하죠? 너희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드웨어는 완전히 반대예요.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했을까? 그 척박한 땅을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실 거니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티끌 같은 작은 민족을 시대 백성으로까지 삼아 주실 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하자면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가 계속 흘러넘쳐. 좁아도 괜찮아, 낡아도 괜찮아. 그런데 뭐가 계속 흘러넘쳐. 겉은 안 채워지는데 속을 채워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의 시간,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이때 이 뜻깊은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한 뭡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송구도 아니고 영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뭐죠?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입니다. 이분은 시간을 타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타지 않는다. 이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쭉 연속성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가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처음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과거, 현재, 미래 연속선상에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항상 계심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계심이에요. 그분의 존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벌써 죽고 없어졌죠. 4,000년 전에. 그런데 뭐가 공통분모예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은 내 지금 4,000년 후에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통분모로 하면 아브라함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시간이 아니고 공간이 공간이 아닌 거예요. 마치 집이 10년 동안 우리 집이 그 좁은 공간을 못 느꼈듯이 공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짧은 찰나의 순간이 사랑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뭐만 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유명한 얘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그것만 남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간절한 관계만 남습니다. 나중에 치고 치면 그 관계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 관계만 남습니다. 나머지 다 중요한 것 같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2023년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은 흘러가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변하다라는 진실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겉모습에만 신경 쓰느라고 가봤더니 적과 꿀이 어딨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것만 믿고 갔는데 적과 꿀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도 666이며 천년왕국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온갖 보석과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만 보느라고 그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중심인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듯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느라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 미래에 과연 새해에는 어떻게 될까 집중하느라 또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과거도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칫 어떻게 되느냐, 이 송구영신의 시간이 자칫 신세한탄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또 반성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에요. 또 허황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빈 곳만큼 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송구영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다가오고 그런 온갖 변화에도 우리는 그냥 그분께 시간이 가더라도 늘 변함없이 잘 붙어있기만 하면 엄마의 품에서 평온하게 세상에 흘러가는 변화를 즐기고 누리는 아이처럼 우리 또한 시간이 가고 또 자리가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거듭 반복했던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버텨왔던 대로 버티고 인내하고 그냥 한 발씩 한 발씩 가면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말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이 너희들에게 선물과 열매로 거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낮은동산 교회에 허락하신 2023년 새해에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보다 말씀과 기도, 요동치는 마음보다 부르심과 뜻 가운데 뿌리 내리고 인내하는 것,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과 그분의 정확한 공의를 기준에 터잡는 그 복이 2023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당겨서 지금 맛보는 것입니다.